네, 2021년 11월 13일 둘째 주일 60 어서 오세요. 또 오세요? 또 오실 거예요? 어서 오세요, 집사님. 지금 막 시작하려고요. 많은 식구들이 있어서 가자고. 내년부터 온대요. 손가락 걸어갖고 잘못했다. 나는 손가락 걸었는데. 잘하셨어요. 한 사람한테만 11월 13일 우리 구성털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3장, 또 24장 전본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주의 날을 맞아 우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귀한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부성팔부 모임으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깨닫고 알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얻게 살아가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제는 사랑받으리로 세습는 바쳐 충성하리. 오늘 성경 본문은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그리고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몇 절만 이렇게 선택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 상반절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24절과 25절 상반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4개 시작. 4개의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 만약에 끝까지 읽을게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는 21장 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장 21절 22장 21절 시작. 너는 22장 21절 21절 너는으로 시작하죠.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22장 21절 네, 맞아요. 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 다음에는 24장 4절에서 7절 24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이 아주 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십계명이란 무엇인가,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을 그 뒤에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십계명은 아주 요약된 10개의 계명인데 그 10개의 계명에 대한 여러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지켜야 할 것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법규라고 21장 1절에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나라가 그러한 하나의 법을 가지고 나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법에 대한 비준식이 필요한데 그 비준식이 바로 24장 초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법규들과 그 법에 대한 비준식이 어떠했는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규란 무엇인가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20장 지난 시간에 20장 1절부터 17절에 십계명이 나타나 있어요. 한번 성경책 찾아서 한번 보세요. 20장 1절부터 17절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그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십계명과 더불어 함께 꼭 살펴봐야 할 그런 언약서인 법령과 그러한 언약의 비준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 것인데 언약서는 뭐랑 뭐로 나눠져 있냐면 이루어져 있냐면 십계명과 법규, 법령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법규는 약 70여 개의 그런 법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드디어 언약의 한 나라로 이제 그러한 탄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국가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비준의 절차를 이제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24장에 나타나 있어요. 비준. 한 나라로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그 언약을 비준하는 그 내용이 24장 초반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들을.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반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죠. 바로 이것이 비준식입니다. 비준식. 동의하는 그런 모습과 그 언약을 동의할 때 그 치러지는 그러한 식순 그런 것을 이제 비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겠는데 먼저 법규란 무엇인가? 법규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언약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과 법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는 20장 오늘 본문 말씀인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규. 그 다음에 이 법규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법규들은 사회, 경제, 농경상의 율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새롭게 태어난 사회의 특정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령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형벌이 주어지고 또 벌금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집사님, 십계명을 어겼을 때는 형벌이나 벌금이 주어지나요? 십계명 어겼을 때 우상을 만들었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 형벌이 주어지거나 벌금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져요. 예, 십계명은 어겼을 때 형벌이나 벌금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시민법이기 때문에 형벌이나 벌금이 주어져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십계명과 이 법규들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잘 알려진 관습법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관습법이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살던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살던 한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던 관습법이나 그 다음에 그 유사한 내용들이 이 법규 속에서도 십계명과 함께 들어있는 법규 속에서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방 민족의 법령, 법규들이 도덕적인 것과 시민법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반해서 그 십계명에 포함된 언약서의 그 법규들은 무엇이 달랐나, 무엇이 더 다른 모습을 보였냐면 이스라엘의 법규는 종교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언약서이고 법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 시대의 고대 근동 다른 나라 이방 민족에게 있었던 그러한 법규들과 달랐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규들의 초반부에는 먼저 우상 제작을 금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20장 22절 23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써 있었고 24절 25절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죠. 뭘로 만들어요 제단을? 대리석? 아니죠. 우리 읽어 그럼 아니에요. 우리 읽었잖아요 아까 24절 토단을 쌓고 네.
토단으로 쌓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돌을 토단인데 그 돌에다가 뭘 대지 말라고요? 돌을 다듬지 말라고 했어요. 네. 예쁘게 만들지 말. 그러니까 만약에 예쁘게 만들다가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든 그 제단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토단, 그다음에 정을 대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대에 대한 율례를 알려주셨는데 이게 바로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제사가 있고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내용도 있고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행하지 말라. 또 이런 22절 그런 제단에 관한 법이 22절부터 26절까지 있고 또 민사에 대한 율례 이것이 이제 21장 1절부터 22장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민사에 대한 율례에서 제일 첫 번째가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에 대해서 너희들은 종에게 어떻게 대해라. 귀를 뚫을 것이라 뭐 이런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법들이 종에 관한 법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폭행에 관한 법, 폭행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이러한 그러한 내용의 법령이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17절까지 나와요. 17절. 그 다음에 22절, 16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전에 배상에 관한 법도 나오고 도덕에 관한 법도 나오는데 이 16절에서 17절까지가 바로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도덕한 것에 관해서 조심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2절, 18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민의 의무와 책임 이 내용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른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안식년, 안식일, 세 가지 절기 지키는 것,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그 얘기를 하면 안식년이 몇 번째 해 안식년이 있죠? 7년. 맞습니다. 7년에 안식년이 있고 쉬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이 있듯이 안식년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게 14절부터 23절,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거든요. 혹시 이 말씀 안 보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집사님? 네. 네. 또 한 가지. 근데 이게 같은 낱말이 많아요. 여기서는 14절에는 그 무교병,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맥추절이 뭐냐 77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이 77절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그 절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절기가 어디냐 맥추절 있고 마지막에 또 수정절이 있는데 없나 여기? 초실절. 네. 유교병 처음 거둔 열매 맞아요. 그거. 근데 여기 수정절이 있네요. 수정절. 예. 수정절. 그다음에 천막 치고 출애굽 한 다음에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그런 초막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것도 다른 그 당시에 살았던 고대 근동에 살았던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내용의 그러한 법규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법규가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한번 보면은 2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나와서 송사에 대한 율례가 나와요. 공평,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구분하지 말지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지 말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렇지만 가난한 자라고 가난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도 무조건 그것을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 이런 말도 지혜로운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절기에 대한 율례 조금 전에 함께 알아봤던 절기에 대한 율례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토지 정복에 관한 약속은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20절 명령과 약속 해가지고 토지 정복, 가나안 정복, 토지 정복에 대한 율례 관한 그 율례와 약속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그러한 율례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법규, 법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 사이에 깊고 먼 간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간격을 좁히는 것에 필수적인 중보자가 필요하다.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먼 관계를 중보해줄 그런 중보자가 필요함을 우리는 이 법규를 통해서 누굴까요? 네? 네? 제사장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러한 법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십계명과 또 그에 따른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항상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내가 올려드릴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서 비준이 나오는데 24장의 전반부의 이제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언약서 비준 이런 하나님께 주신 언약서를 비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란 그 한 나라가 이제 어엿하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 또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어엿한 한 국가로 탄생했고 그러기 위해서 비준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해성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언약 비준식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내용이 바로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약서란 무엇인가? 24장 7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낭독하여 읽으니까 모든 백성이 화답하기를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7절 지금 읽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 20장 1절부터 10일까지의 그 십계명과 또 이전 바로 전에 살펴본 그 법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통칭하는 것이 바로 언약서. 그 다음에 그 언약서의 내용이 바로 19장 3절 또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 출석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19장 3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11절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3일째 되던 날 강림하셔서 이제 그 언약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절과 4절 24장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여기서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이랬는데 12기둥이 뭘까요? 왜 12기둥을 12지. 그쵸 그 앞에 답이 있죠. 12지파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비준하는 절차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 체결을 위한 기준 단계로 이제 언약 체결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증인으로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를 부르십니다. 24장 1, 2절에 바로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세 여기서 보면 모세는 산에 올라요. 산에 오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는 하나님께로 오르지 말고 그 산 중간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그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0인 장로라는 것은 각 지파마다 12지파잖아요. 그럼 12지파인데 그 각 지파 6명씩 뽑아서 이제 70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70인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6절이나 4장 29절에서 를 찾아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비중하는 그런 절차가 시행되는데 그것을 끝난 후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게 되죠.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례 선포와 백성들의 맹세가 이제 이어집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백성들을 화답하여 다 지키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언약을 체결할 이제 준비를 하는데 12개의 기둥들을 세웠다고 했고 이거는 12지파를 의미하고 또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어디다 쌓았다고 했죠? 아까 제단을 어디다 쌓았 아까 읽었는데 산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 이 제단 쌓는 것은 예배를 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동의를 하나님께 동의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초로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로 이제 모세가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계는 언약 체결 후에 무엇을 해요? 언약을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공동식사. 네. 언약을 체결한 거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의 의미로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이 먹고 했던 그 공동 식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언약 체결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언약 체결의 결과로서 우리는 새로운 친밀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바로 이것이 공동 식사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서 비준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이제 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과정이 없어도 그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통치해 오셨어요. 하지만 이제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세워졌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왕이죠. 이스라엘의 통치하시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서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나 보면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백성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물에 대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또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까지 통틀어서 이제 그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오시는지 모르고 복사를 못 해왔어요. 이제 복사해서 나중에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되세요. 네. 준비 단계가 바로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그때 시내산 앞에서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특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특권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서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자세하게는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개괄만 했는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의무. 그런데 우리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예배에 대한 그러한 의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이 법규에 대한 10계명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들을 다룬 법규를 오늘 배웠는데, 그게 법령은 이제 10계명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에 대한 율례, 민사에 대한 율례, 부도덕에 대한 율례, 시민의 의무와 책임, 송사에 대한 율례, 그다음에 처리에 관한 율례, 토지 정복에 관한 율례, 이렇게 저리가 아닌데 율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언약 체결을 위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 율례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포를 했고, 백성들은 그 율례에 대해서 그 율례를 듣고 이제 다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약속했고, 또 모세가 제사장적인 그러한 역할로서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것을 끝으로 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죠. 그래서 언약 체결되었다라는 의미로 함께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체결된 것까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10계명에 따른 율례들, 이 많은 율례들을 그 당시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있었다고 했죠. 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 법을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고 또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율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들어있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는 거, 그 차이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 체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 체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집사님. 너는 이거 지켜. 그냥 명령만 해도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그 어떤 의식 절차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 언약서를 통해서 한 나라로 세워지게끔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그런 과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예,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그렇죠. 말씀 살아가는 걸 네. 말씀하시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명령만 해도 너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창조했고 내가 여태까지 너네들을 지켜왔으니까 이건 꼭 지켜라고 그냥 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했고 그런 절차를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셨다.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을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하나의 로봇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생각하셔서
미수가 너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손길, 그것이 바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들도 그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떤 부모님은 그냥 강압적으로 이거 해! 그러신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그 두 번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강압적이 아니라 보다 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구성팔부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복사해서 드릴게요.